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곧 로마로 선교를 갈 예정입니다. 그 전에 바울은 이 로마서를 먼저 로마에 써서 보냄으로써 바울 자신을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새로운 곳으로 선교를 나갈 때 이렇게 로마서처럼 선교지에 먼저 편지를 써서 자기를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바울은 로마에만큼은 편지를 먼저 써서 보내어서 자기에 대하여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왜 이렇게 먼저 편지를 써 보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로마에는 바울을 비방하는 비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이 자유 방임주의를 불러일으킨다는 비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잠깐 3장 8절을 보실까요? 3장 8절입니다. 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어떤 이들이 바울의 일행을 보고 이렇게 비방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보게 바울의 일행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았나?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나? 그들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하네 라고 그들은 바울을 비방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비방자들이 하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복음이 방금같이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는 결론으로 이끈다고 합니다. 결국 바울의 복음이 자유 방임주의를 불러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 중에 과연 어떠한 부분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바울이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런 복음을 전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방자들은 바울의 복음 중에 어떠한 부분을 곡해해서 그렇게 비방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바울의 복음 중에 어떠한 부분이 비방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였던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던 복음 중에 후에 기독교의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를 형성하게 한 핵심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이신칭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칭함을 받는다 이런 사상 아닙니까?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서 이 이신칭의 사상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번에는 5장을 살펴보실까요? 5장입니다. 지우라. 5장 1절을 보시면 5장 1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을 하면서 이신칭의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5장 12절부터 21절을 잠깐 보실까요? 5장 12절부터 21절 위에 소제목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신칭의 사상이 형성된 그 본질적인 배경을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담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왕노릇한다는 이야기가 21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아담의 죄와 대조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15절부터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5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 아담의 죄로 인해 죄와 사망이 세상에 왕노릇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속량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 21절을 보실까요? 마지막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5장에서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온 배경과 그것이 속량이 되고 생명이 다시 찾아오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5장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지금 구원의 역사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이신칭의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이러한 이신칭의 사상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신칭의 사상이 로마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신칭의 사상이 로마의 비방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이신칭의 사상 중에 어떠한 부분이 로마의 비방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5장 20절을 보실까요? 5장 20절입니다. 20절. 바울은 여기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설명들이 로마의 비방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20절에 바울의 말뜻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다. 그러니 우리의 잘못의 크고 작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작은 죄도 속량되었고 우리의 큰 죄도 속량되었다. 그러니 큰 죄를 저지르고 속량받은 자는 작은 죄를 저지르고 속량받은 자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것 아니냐, 뭐 이런 뜻 아닙니까? 바울의 말의 의도는 우리의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두 속량받았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비방자들은 이 말을 곡해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이 말을 곡해해서 아까 3장 8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3장 8절에서 비방자들은 바울이 뭐라고 하고 다닌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저지르자, 선을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자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다닌다고 비방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의도를 전혀 다르게 해석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비방자들은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오해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에도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에서 바울을 비방하던 자들은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다른 나라로 파견된 선교사들은 대체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대부분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선교를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간 것 아닙니까?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로 뻗어나간 선교사들도 거의 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에서도 역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선교사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 하면 원래 율법을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자들,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가 구세주라 고백을 하게 되었지만 많은 유대인 출신들의 기본적인 사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구역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다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율법을 지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사역 내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싸웠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안 지켜도 되는가 이것이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 율법과 이방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바울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의 사이를 충돌시켰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금 로마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탕에 있는 비방자들이 바울을 그렇게 모함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전파하였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방자들의 기본 사상에는 무엇이 깔려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점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에 이르게 되나요?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방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신칭의 사상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율법과 믿음을 둘로 나누거나 인간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둘로 나누는 그런 이원론적인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행동하며 살아도 될까요? 우리의 행위는 정말 아무런 작용도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공로로만이 구원을 얻게 됐으니까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극악무도한 죄를 계속해서 저질러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무자르듯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어려운 문제가 바울의 사역 내내 그와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 잠깐 비방자들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방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철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뒤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구원에 이르렀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출신들이 지금 보기에 이방인 출신들이 행위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인류의 구원은 사람들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 출신들이 보기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인류 구원에 사람들의 행위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출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행위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들이 바울을 비방한 것입니다. 야, 바울, 너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니까, 너가 율법을 그렇게 약화시키니까 저 이방인 출신들이 해이해지는 거 아니냐,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들의 말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방자들의 말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이 비방자들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신칭 사상입니다. 칼빈의 영향을 받은 장로교회는 오직 믿음, 이것이 장로교회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교회는 이 믿음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로교, 특히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바울의 이신칭 사상을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엇이 우리의 신앙에서 약화되었습니까? 바로 행위입니다. 저 비방자들이 주장하던 그 행위, 다르게 말하자면 율법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그것이 약화되었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돼. 그냥 입으로 고백만 하면 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든 그냥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다 돼.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떻든 전혀 상관없어. 이러한 풍조가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에서 자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입으로 고백만 하고 예배당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범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크게 회자가 되고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의 행보가 지금 나라의 비리 정치인들과 그들의 모습과 뭐가 다른가요?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그 목사님이 예수를 메시아다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그 목사님도 입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고백만 하고 행위는 전혀 따르지 않는 한국교회의 단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열매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위를 무시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행위를 정말 강조를 하십니다. 로마의 비방자들처럼요. 여러분, 그럼 이번에 바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위를 정말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바울의 말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점점 뭐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일까요? 바울의 말? 바울의 이신칭이? 예수님의 말? 정말 너무나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로마에서 바울을 비방하고 있는 자들의 그 비방도 정말 많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만을 강조하였더니 행위가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방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비방합니다. 그렇게 믿음만을 강조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방종을 일으켜 라고요. 이 문제가 지금 로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사역을 하기 전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로마에 편지를 먼저 자기가 사역을 가기 먼저 써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의 비방자들도 그렇고 로마에서 행위는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는 그동안 바울의 이신칭 사상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을 내세우며 우리의 행위는 저 뒷전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셨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 사상은 절대로 행위를 무시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너무 쉽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했던 비방자들과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지 바울의 사상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풀어서 밝혀줍니다. 바울은 비방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자유방임주의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전적으로 로마서에서 반박을 합니다. 자신이 전파하고 있는 복음은 절대 행위를 약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장의 핵심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러분 1장 1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절대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게 되는 것일까요? 그 답이 다음 17절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가정예배 설교 때 들었던 하박국의 말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면서 하박국의 말을 빌려와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과거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하박국의 말을 빌려와서 자신의 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비방자들의 비방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울의 이신칭의 핵심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결과를 달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잘 봐주십시오. 화면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달성하게 할 결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결과입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헬라인은 이방인들 전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고 이방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 두 부류가 나옵니다. 바울은 복음이 이 유대인 출신들과 이방인 출신들 그 모두로 하여금 어떠한 경험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달성하게 하는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말합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복음이 이제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달성하게 하는 두 번째 결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그 구원을 경험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복음에 깃든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의를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갈 것을 도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고 번역된 것을 좀 더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신실함에 이르게 하나니가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할 수 있게 한다. 이 뜻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그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들을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증거로 과거 이스라엘 선지자였던 하박국의 말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하박국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때 이스라엘이 불의를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바벨론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과거 하박국의 때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난주에 그 말 뜻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의인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뜻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어느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도 지배하고 비아스포라 되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배하고 지금 로마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가진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뭔가 하박국의 시대와 지금 로마의 시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의 시대에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바울의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하박국의 시대와 바울의 시대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바울은 하박국과 동일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전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무엇라고 마지막 간구를 하였습니까? 3장 2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라고 간구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님의 자비를 하박국이 구한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그 옆에 바울의 선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5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선포와 바울의 선포에서 어떠한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과거 하박국은 하나님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 중에 자비를 베푸시라고 호소를 한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바울의 선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길이 참고 계시죠? 지금 하나님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진노 중이십니다. 진노 중에 길이 참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중에 참고 계시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속죄소로 세우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속죄소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들을 속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비를 베푸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과거 자신의 선조 하박국의 간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일으켜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작정을 믿고 의롭게 산다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요. 과거에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마지막에 이런 간구를 했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과거와 동일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엔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박국의 시대와 바벨론의 시대가 쌍둥이처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똑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하박국과 똑같은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하박국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박국이 간구했던 하나님의 그 자비가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과거 하박국이 간구했던 그 하나님의 자비가 바로 지금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자비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하박국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구했던 그 하나님의 자비가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벨론의 시대의 기도가 로마의 시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바로 복음 안에 깃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나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그러니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과거 율법이 요구했던 그 모든 의로움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비로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단 한 번도 행위를 경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비방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율법을 다 지켜내야만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복음이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였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행위를 경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오히려 사람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움보다 더 고귀한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다고 제시한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의로움은 율법이 제시한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드러난다고 제시한 것입니다. 감히 율법이 요구하던 의는 따라올 수도 없는 최고의 의,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는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거 바울을 비방했던 비방자들이 바울이 전파하던 복음을 착각하고 곡해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들의 모습에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 이신칭 사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선포하던 이신칭 사상은 그동안 우리가 이해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율법과 믿음을 반대편에 세워서 율법을 지켜내는 행위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다. 아니다. 그냥 믿는 것만으로도 의로움을 얻는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선포하던 복음은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움을 훌쩍 뛰어넘는 완전하고 온전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것처럼 입과 생각으로만 믿는다 고백을 하는 그런 수준 낮은 믿음만을 주장하면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지 않은 것입니까? 혹시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모든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까?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바울은 과거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말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지금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의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의 죄를 간과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당신의 아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저희에게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의지로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저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의지로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네가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